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1115쪽 예레미야서 38장 20절 말씀을 장성 목사의 연의역 본으로 봉독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가로되 그 무리가 시드기야 왕을 그들에게 붙이지 아니하리이다. 오나옵나니 내가 시드기야 왕에게 고한 바 야훼의 목소리를 청종하소서. 그리하면 시드기야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청종이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예레미야서 38장 27절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참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하기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일어났다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적어도 10번에 걸쳐서 이 한 절을 가지고 설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뜨문뜨문 시간을 두고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인지는 제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렇게 할 것인즉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38장 20절 시리즈의 첫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에는 어쩌면 또 다른 그 시리즈가 선포될 수도 있으니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본문이 짧은데 앞뒤 문맥이 잘라져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가지고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예언을 받들게 하셨습니다. 그 예언인즉슨 이제 바벨론에 의하여 유다 왕국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이 멸망하지 않으려면 국민이 처참한 그 전화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면 바벨론에게 백지 항복을 하라는 겁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대왕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는 아무런 이의가 없사오니 우리는 무조건 항복하겠나이다. 이렇게 항복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예언 속에는 만약에 항복을 하지 않으면 처참한 일이 벌어진다. 너희들의 모든 여성들은 뭐 어린아이든 뭐 부인이든 할 것 없이 전부 바벨론 사람에게 종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수많은 남자들이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중에 살아남은 자들은 또한 포로로 바벨론에게 끌려갈 것이다. 이런 예언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했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걸 시드기야 왕에게 이렇게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언을 받은 것을 시드기야 왕도 기도하는 사람이라 알고 있었습니다. 아하, 이거 우리 왕국이 풍전등화구나. 이제 바벨론 대국이 쳐들어온다면 살아날 길이 없다 하는 건 시드기야 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참 마음이 불안해요. 그리고 흔들려요. 복잡한 감정과 사고 속에서 이 예레미야를 이제 감옥 속에 쳐두었다가 이 예언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될까 안 들어야 될까 하다가 그래 내가 한번 뭐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는지 들어는 보자. 그러고는 독대를 하게 됩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물리치고 예레미야 선지자와 시드기야 왕이 둘이 은밀한 독실에서 독대를 하는데 그때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바벨론 제국의 백지 황복을 하옵소서. 그리하여 국민을 살리고 처자들을 살리고 이 나라의 명맥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그것이 치욕스러운 일이지만 국민들이 당할 처참한 전쟁의 참화에 비하면 이것이 차선책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시드기야 왕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바벨론 제국의 대군을 일개 약소국과 유다군이 감당하지 못하리라는 것 또한 시드기야 왕이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드기야 왕은 희한한 선택을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 너 백성들에게 이 예언 공개하지 마라, 누설하지 마라. 누설하면 내가 너를 즉시 잡아 죽일 것이다. 그 혹세 무민의 죄를 내가 너에게 물을 것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네가 내 앞에서 맹세하라. 네가 그 누설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라. 누설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 그렇다고 하면 왕궁의 한 뜰락에다가 내가 너를 가둘 것이다. 네가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나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연금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잠시 그 왕을 알련하기 전에는 감옥에 있었는데 왕을 알련하고 난 다음에는 연금 조치를 당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을 합니다. 그리하여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가 다 아는 바벨론 포로기가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기가 열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모든 여성이 종이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수많은 남자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자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는 처참한 현상 예언이 임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에게 참 알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도대체 무슨 계산을 했다는 겁니까? 시드기야 왕은 도대체 무슨 판단을 했다는 겁니까? 이게 참 미묘한 건데 이게 설교 제목하고 관련이 있어요. 근데 시드기야 왕이 판단한 건 이겁니다. 내가 만약에 왕이 된 것조차도 어부지리로 된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드기야는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간신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왕을 세워서 이 나라의 국정을 마음대로 농단하자. 그러면 누가 좋을까 하고 생각해 봤더니 시드기야가 제일 부려먹기 좋은 왕인 것 같아요. 중신들의 말을 귀중히 여길 왕 같아요. 그래서 나약해 보이고 힘없어 보이고 불안해 보이는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던 겁니다. 왕이 된 시드기야가 그걸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드기야가 무슨 생각을 하는고 하니, 내가 만약에 왕이 된 지 얼마 안 되어서 백지항복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나를 보고 침을 뱉고 욕을 하면서 말하기를, 그러면 그렇지 왕이 될 자격이 없는 데가 왕이 되더니 기껏 한다는 일이, 그래 겁먹고 쫄아가지고 항복이나 하는 거 그게 누가 못하냐, 이런 말을 들을 거라는 것을 시드기야가 고민을 하고, 시드기야가 무슨 선택을 하는고 하니, 난 역사에 남는 존재가 되고 싶다. 그리고는 선택을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 국익과 국민의 복리보다도 자신이 용감했던 왕으로, 왕의 자격이 있었던 왕으로 남고 싶어서 그 말도 안 되는 전쟁을 합니다. 이게 시드기야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조금 고찰해 보면 오늘 말씀이 굉장히 뼈 아픕니다. 결국 시드기야에게 중요했던 건 뭡니까? 자존심입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 나오기를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분명히 주에 대해서 말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이들이 설교 듣는 거 두려워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의 은폐된 생활이 말씀 속에서 조명될 거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왜 떠날까요? 교회는 분명히 말씀 속에서 죄가 드러나게 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런 부담스러운 얘기 듣고 싶지 않다. 나는 내가 무엇을 하든지
고개 당당히 들고 자존감 있는 존재로, 자존심을 지키는 존재로 이 세상에 살고 싶다. 내가 비록 뒤에서 은밀한 짓을 하고 야리꾸리한 짓을 하고 더럽고 지저분한 일을 할지라도 나는 누구로부터도 말을 듣기 싫고 손가락질 당하기 싫고 누구로부터도 나는 지적당하기 싫다. 그러므로 나는 교회를 멀리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할 것이고 신앙생활을 멀리할 것이고 나는 가장 단순하게 혹시 교회를 다니더라도 할 것이다, 이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기 자존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존심 때문에 뭘 하느냐, 오늘 설교 제목 말씀대로 따르는 걸 청종이라고 그럽니다. 청종이 쉽지 않다는 말이 그렇게 해서 생긴 겁니다. 인간이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게 뭐냐? 자존심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본인이 느껴야 되는 자존감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게 시드기야에게 있었던 일이고 이게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내가 그렇게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대통령이 되면은요, 이상한 자아가 생깁니다. 무슨 자아가 생기느냐면 대통령에 당선이 될 때 이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국익과 대한민국 국민의 복리를 위하여 내가 이 한 몸 바치리라, 이렇게 다짐합니다. 근데 일단 대통령직에 취임하고 나면 대통령 자아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 자아는 뭐라고 얘기하는고 하니, 너 절대로 무릎 꿇으면 안 된다, 고개 숙이면 안 된다, 쪽팔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너는 너를 간수해야 된다. 뭐가 뭐보다 중요합니까?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의 복리보다도 자기의 자존심과 자존감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그런 게 많아요. 전 정권을 막 칩니다. 근데 왜 칠까요? 당신이 나한테 거들먹거렸다, 그겁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센 존재가 됐는지, 당신이 그렇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될 사람이었다는 걸 내가 보여주지. 그래서 이게 부정부패 수사가 시작이 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랬더니 어랍쇼, 저쪽 사람들만 처먹었어야 되는데 자기 사람들도 다 처먹었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를 지켜야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국익보다도 국민의 복리보다도 그게 이제 우선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대통령 얘기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어도 똑같은 짓 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인생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소중한 게 이 자존심과 자존감이거든요. 이거 붙들고 사는 겁니다. 이거 붙들고. 시드기야 왕 말하기 좋죠. 시드기야가 무슨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적어도 쪽팔리는 왕 되기 싫다, 그 얘기예요. 쪽팔리기 싫다는 겁니다. 이래도 지고 저래도 지는데 나는 역사에 남는 왕이 되고 싶다. 시드기야가 이런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자존심과 자존감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청종할 때에 내 삶의 진정한 의미가 되살아나고 그 의미를 통해서 내가 내 인생에 보람이 있도록 이렇게 가꿀 수 있다는 생각에 왜 눈이 떠지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조선 왕조실록을 보면 여러 가지 인물이 있는데 제가 그 중에서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시드기야 왕과
맥락이 비슷한 인물 하나가 얼른 떠올랐어요. 이 조광조입니다. 조광조가 어떤 사람이냐? 털끝만 치라도 잘못을 그냥 두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털끝만 치라도. 왕이 협상을 제안합니다. 네가 미신 타파를 부르짖고 소격서로 회파하자고 그러고 그런 거 나 다 이해했다. 옳은 말이다. 한치 어긋남도 없는 말이다. 그렇지만 네가 정치의 현실 속에서 고민하는 왕의 고뇌를 아느냐? 그러니 네가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좀 기다려라. 조금 여건이 될 때까지 그거 할 때지. 그게 언제라고 난 약속할 수 없지만 그 기다려라. 조광조가 하루 생각하고 더 생각하지 않고 고민하지도 않고 왕에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그대로 하시옵소서. 아니시라면 소신을 죽여주시옵소서. 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소원대로 해주겠다. 사약을 내려서 죽습니다. 조광조 사약을 받고 죽어서 역사에 뭐가 남았느냐면 한치의 때도 한치의 얼룩도 한 점의 얼룩도 허락하지 않은 인물로 남았어요. 근데 여러분 조광조가 죽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온갖 간신들이 다 들끓었어요. 온갖 간신들이. 조광조가 새누리교회를 다녔으면 조광조하고 나하고 우리 연경합시다. 성경 공부나 합시다. 예레미야 38장 20절을 피고 여기 시드기야 왕이 있는데 역사적 인물로 역사적 존재로 남고 싶어서 모든 국민들에게 이런 참화를 허락한 인물이 있다고. 당신 꼭 그렇게 제사받는 인물이 그렇게 되고 싶냐고. 불천제를 꼭 받으셔야만 되겠느냐고. 불천이가 꼭 되셔야 되겠느냐고. 그러지 말고 왕의 입장도 헤아리고 국민의 입장도 헤아리고 조금 더 길게 보고 자신에게 누가 생기는 걸 좀 허락하면 어떠냐고. 조광조가 벼락같이 화를 냅니다. 다 집어치고 하는 말이 내가 다른 사람은 안 믿었어도 장성 목사님은 믿었는데 내가 여태까지 거짓 목사를 섬겨왔군요. 그리고 나를 향해서 자기 만년필을 집어던지고 붓을 집어던지고 갓을 집어던지고 새누리교회를 떠나서 다시는 오지 않고 사약을 받고 죽었다는 전설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어떤 얘기인지 아십니까? 한국교회가 어렵게 WCC 총회를 부산에다가 유치했어요. 그때 유치천란한 한국교회 수준이 공산주의를 용납하고 예수 유일 신앙을 부정하고 혼합신학을 가리키는 WCC 총회를 대한민국에서 유치한 게 이게 무슨 얘기냐. 그리고 조광조 같은 무리들이 다 일어섰어요. 여러분 이슬람의 급진주의를 우리가 참 안타깝게 여기지 않습니까? 다른 감정은 우선 빼고라도 이게 기독교의 수준이고 현실인 걸 아십니까? 정통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그저 모든 걸 파괴합니다.
모든 걸 회방하고 그저 그 신앙, 그 껍데기 지키겠다고 그 알갱이의 의미는 생각해 보지도 않고 답답한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 있으면 자존심과 자존감이 지켜지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다가 귀만 막고 있으면 내가 의젓하고 당당한 사람이 되는 겁니까? 자신을 좀 낮추고 자신을 좀 내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뜻에 대해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고민, 이게 일반적으로 쉽지 않기에 설교 제목에 나온 거예요. 청종이 쉽지 않다, 이런 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천국에 가면요, 가장 고통을 겪는 이들이 누구냐? 자존심과 자존감으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천국에 적응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주존심과 주존감으로만 살아야 되거든. 아멘을 안 하시잖아. 그러니까 그거 붙들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가 좀 나를 낮출 때 내 인생의 진정한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 거, 그 체험이 안 되십니까? 그게 안 되십니까? 시드기야가 한 짓을 보세요. 모든 여성들을 종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수많은 남자들이 다 죽어야 했어요. 이게 할 일입니까? 시드기야를 2015년에 시드기야가 출연한 거 아십니까? 모르시는구나. 표정을 보니까. 일본에 나타났는데 아베라고 혹시 아세요? 이 아베라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이런 겁니다. 2차 대전의 패전국이라는 말도 싫은데 우리에게 끊임없이 패전의식을 갖도록 하고 죄책을 강요하는 이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견딜 수가. 그래서 일본의 자존심과 자존감을 위해서 한국의 자존심과 자존감을 좀 건드려야 되겠다는 겁니다. 딱 보니까 저거 긁어놓으면 좀 안각품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독도 계속 긁는 겁니다. 독도. 그래야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덜 미안하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2차 대전 때 얼마나 처참한 패전국으로서 그 미군의 공습 때문에 고생을 하고 나라가 폐허가 되다시피 하고 얼마나 고통을 겪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옹졸한 모습을 갖게 되었는데 바로 그 틈을 틈타 대한민국이라는 말도 안 되는 국가가 우리 일본의 고유한 땅 독도를 빼앗았습니다. 지금 위안부가 문제입니까? 독도가 문제지. 시드기야가 또 출연했다니까요.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 멘탈리티가, 그 밑에 멘탈리티가. 사람들 중에 여러 사람이 있는데 자기의 부끄러운 걸 숨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아베 신드롬이라고 그럽니다.
이 세계 심리학계의 새로운 용어인데 좀 알아두십시오. 아베 신드롬.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아이한테 엄마가 꾸중을 합니다. 아이가 얘기합니다. 엄마도 저번에 그랬잖아. 이게 아베 신드롬입니다. 왜? 나만 공격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엄마도 공격 한번 당해보라는 거죠. 아빠도 그랬잖아. 어디서 들어본 얘기 같잖아요. 근데 참 희한해요. 이런 대목에서는 아멘이 안 나오죠. 그래, 저는 그냥 마음이 또 순수하니까 여러분에게 해당 사항 없는 거로 그냥 그렇게 치부하겠습니다. 사람이 이 시드기야와 같은 그 어떤 것 때문에 해결이 되지 않아요. 해결이 되지 않아요. 정말 바른 저걸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일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됩니까? 안 되는 거죠. 노무현 대통령이 이명박 정권의 부정부패 수사에 걸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하늘에 떴다, 하늘로 갔다. 그런 선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신드롬의 여파로 대한민국의 자살 증후군이 강화된 거 아십니까? 사람들이 이젠 툭 하면 죽어요. 자살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존심 지키겠다고. 자존감 지키겠다고. 근데 이 사람들이 또 그냥 죽지도 않아요. 아베 신드롬까지 보여줘서 너도 먹고 너도 먹고 너도 먹고 너도 먹었다 그 얘기합니다. 이런 처참한 모습의 대한민국 보면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얘야, 너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만큼 소중한 존재다. 그러지만 네가 내 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너는 자존심과 자존감으로 살 수 없다. 네가 내 피에 의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면 네가 주존심과 주존감으로 살아야지. 네가 그렇게 과거처럼 자존심과 자존감만으로 네 고개 들고 살겠다는 그 생각 버려야 된다. 이걸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런 걸 깨닫는 방송 듣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